할렐루야. 오늘 혹시 86년, 88년도에 올림픽 했던 장면을 아마도 그 탁구를 잘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인기 오기 전에 2번 영상이 이렇게 제 영상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2부 때부터 저를 알아보고 막 너무너무 반갑게 알아봐 주셔서 오히려 올림픽 때 금메달 딴 그 30년 전에 이 얘기들은 묻혔는데 이렇게 2번 영상이 오인기에 나가니까 이렇게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런 집회에 또 복되고 귀한 주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한 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1편 20절이에요.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를 어떻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했을 때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간증을 나누게 될 때 혹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의 간증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탁구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돼서 이제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훌륭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탁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팔에 부상을 당하게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팔에 통증을 느껴서 정형외과에 가게 됐는데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탁구를 그만두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중도의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 탁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팔에다가 진통주사를 맞아봐. 그 당시에 관절 대포라는 그 관절 주사가 있었는데 그 주사를 맞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사를 이제 맞으면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 주사를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주사를 맞았더니 한 11개월 정도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도 할 수 있었고 시합도 할 수 있었는데 또 11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통증이 있어서 그 주사를 또 맞게 돼요. 그렇게 맞게 된 주사는 거의 한 6년을 맞으면서 버텨 나갈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6년 동안에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고 83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주전 멤버가 되어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서 그 당시에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지도 못했고 무명의 선수였는데 그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하면서요 이렇게 안 되거나 또 동료에게 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날 때 막 늘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에는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막
물기도 하고 막 깨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이 선생님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 코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왜 저를 교회 나가라고 했는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후에 이제 여쭤봤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성격도 하도 급하고 또 시합에서 잘 안 되거나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서 막 라켓에다가 화풀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제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교회에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외웠어요. 길에 갈 때도 외우고, 탁구가 안 되거나 막 짜증이 나서 탁구 라켓을 집어 던지고 싶을 그때도 이 말씀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요,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탁구를 은퇴를 했는데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요, 제 탁구 라켓에 한 번도 흠집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방과 후가 되면은 교회를 먼저 가지 않고 집에를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바닥이 마루바닥, 조그마한 교회에서 마루바닥이었는데 그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요, 6년 동안 그렇게 준통제만 맞으면서 버텨 나갔다가 이제 진통제의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19살이었어요. 세계 랭킹 1위를 이기고 돌아오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한국 탁구 뭐 양용재밖에 없다고 막 부추겨주던 그 시기에 저는 탁구를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인이 차범근 선수가 어느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기도받고 나왔다고 한번 그 기도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도 뭐 지면으로나 매스컴으로 안수기도 받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물론 없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원을 가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기도원이 그렇게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내가 뭔데? 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됐는데요. 6년 동안 아팠던 그 팔이었잖아요. 진통제만 맞아왔던 팔이었는데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윤활유가 없어서 났던 제 팔이었는데요.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요. 제 팔이 아프질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 그때 체험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탁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게 돼요. 고든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때로는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물집을 따가면서 또 어떤 때는 동료들은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또 혼자 훈련을 하고 이러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고난이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또다시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거는 운동선수로서 간염의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빨리 피로가 빨리 온다든지 8시만 보면 불빛을 못 본다든지 뭐 두통이 막 있다든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는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가 됐어요. 특히 88년 올림픽은요. 그 전에 탁구라는 종목이 채택이 돼 있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요. 제가 잘하고 그 세계 랭킹 1위 이기고 돌아올 때만 해도 막 저를 부추겨 줬잖아요. 막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좀 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제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냉혹한 거구나.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이쯤에서 탁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탁구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잠언을 그 당시 제가 한 장씩 보고 있었어요. 날짜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잠언을 다 읽게 되잖아요. 근데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선발전부터 이제 치러서 86년 아시안게임 때부터 87년 세계선수권대회, 88년 올림픽까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가요. 아시안게임 때는 난공불락이라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고 88년 올림픽 때는 남자가 개인 단식에서 여자가 개인 복식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80 중간에 7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제 현정화 선수와 제가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고 저는 은퇴를 했지만 91년도에 일본 지바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후배들이 나가서 단체전에서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지금은 너무너무 중국 탁구가 강하고 한국이 중국을 이기기에는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강한 그때도 강하고 지금도 강한 그 중국 탁구를 그 당시는 어떻게 우리들이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남녀 모두가요. 코치 감독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합심해서 시합 전에 합심해서 합심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믿음의 정신력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코리아라는 영화를 탁구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 영화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남북 단일팀에서 뭐 현정화 선수하고 이분희 선수가 이제 복식에서 이기는 장면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는 저 후배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2대2가 됐는데 마지막 5번째 때 북한 선수가 나가서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그 남북 단일팀의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배 선수들이 그 시합에 나가서 40일 동안 합동훈련을 받을 때 아침 6시가 되면 기도회를 가졌대요. 근데 거기에 나온 북한 선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마지막 2대2에서 나왔던 그 북한 선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때 기도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어주셨구나. 우리 손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금메달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시합이 있지만 아직도 제 시합을 하면서 잊지 못할 시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87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 일이었어요. 왜 이 시합의 유난히도 저희가 기억이 남냐면 86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제 간의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무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50일을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도 이제는 탁구 좀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88년 올림픽에 꼭 한번 참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몸이 좀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하기 전에 87년 세계선수권 대회를 출전을 한 거예요. 태어나고 보름 훈련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어요. 연습을 많이 못해서 탁구도 자신이 없는 데다가 몸은 너무 약하고 체력은 약하고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몸도 너무 약하고요. 탁구도 너무 자신이 없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단식을 하는데요. 준결승에 오르게 되었는데 상대는 중국의 다이린이라는 선수였어요. 저는 이 선수와 82년도에 같이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여러 번 싸웠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와 세트스가 2대2가 됐어요. 뭐 지금은 탁구가 11점이지만요.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 선수 점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18대 11. 그 선수 3점만 따면 그 선수는 결승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제가 진 시합이었죠. 그런데요, 제 자신도 질 것 같지도 이길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편안함과 침착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을 해 나갔는데 그 선수 18점을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제가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하나님, 탁구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지금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바닥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 저를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육신적으로 약하고 또 제 삶에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고백하는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를 들어서 하게 하신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림픽 때까지 탁구 선수 생활을 그냥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보면 아니 다른 운동선수들처럼 뭐 팔도 아프지도 않을 수도 있었고 간염도 없었고 그냥 건강하게 금메달도 딸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유독 팔도 그렇게 아프면서 간염도 있으면서 힘들게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매 시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고난이 없이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인터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렇게 훈련해 왔고요, 전략과 상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탁구를 제 동료들보다 잘하고 성적을 내는 건 제가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건 나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받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보는 그 사고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은사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박수를 칠 수가 있고 그런 사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이 몽골로 선교를 사러 파송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그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만나기 전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한국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일을 6년 동안 하는 번역 기자였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그 신문사에서 번역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요. 저희가 몽골에 가고 나서 몽골이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데, 외몽골은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그 몽골, 독립국가인 몽골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내몽골인데요. 내몽골과 외몽골이 말은, 언어는 같은데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외몽골, 저건 키릴 문자로 러시아 문자고요. 이 아래 보면은 수직 문자로 몽골의 그 고유 문자예요. 그래서 외몽골에 있는 성경을 내몽골에다가 갖다 줘봤자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고,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골에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울란바토르에서 떨어진 그 수도에서 한 10시간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동고비주 신샨드라는 지역이었어요. 저 지역에는 인구가 1만 2천 밖에 되지 않은데 면적은요, 남한보다 더 큰 그런 면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지인 3명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제 이 현지인 3명을 데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에서 저희가 살면서 때로는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막 물차가 와요. 그러면 바켓을 들고 물을 길러다가 그 물로 이제 생활을 하기도 할 때도 있었고, 무슨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건 있지도 않았고요.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한국 사람도 전혀 없었고, 이러한 곳에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묵상 훈련을 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이제 보게 되네요. 물론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 영의 양식도 누릴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는 어디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런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이게 나랑 오늘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얘기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제에 나오기 전에 잠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참 물론 뭐 우울증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저도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울증을 앓으면서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었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서 뭐 해가 졌을 때 밖에 나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약도 먹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하는 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광채가 저의 마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그 처음에 갔었을 때 교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분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교인 사진이 있는데 끝에서 3번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그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 시골에서도 이제 무슨 새마을 금고 같은 그런 은행에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하루는 몇 날 며칠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예배도 있었고 금요예배도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를 나오지, 이 자매 그럴 자매가 아닌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집을 가봤어요. 갔는데 이 자매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감기 걸렸니? 그것도 아니래요. 3일 동안 너무너무 두통이 시달리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너무 3일 동안 너무 아파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부적을 사서 집에다가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걸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저 부적을 갖다 태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날 태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의 엄습이 막 들어서 엄습해 와서 이 부적을 결국은 태우지 못하고 이 사탄이 이 자매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탄이요. 한번 이 자매를 이렇게 엄습하고 있으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 두려움, 생활하면서 그 두려움이 이러한 이 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우리 보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봤던 얇은 종이로 된 그런 부적만 본 적이 있었는데 몽골 부적은 우리랑 너무 달랐어요. 무슨 두꺼운 책도 있었고요. 또 겨울옷 같은 것도 부적이고 반지 이런 것도 부적이었었어요.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산 거예요. 한국 돈 30만 원은
그 나라 돈으로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부적을 가지고 한쪽에 가서 태우기 시작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다들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며 봐요. 그것도 교인들도 오며 가며 보다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는 다 나오고 있지만 집에다가 이렇게 감추어놨던 그런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용기를 얻어서 그 부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 태우는 그 불에 다 넣고 우리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이 부적들이 다 탈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이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이제 태우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매를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주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혹시 이 부적을 다 태우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비싸게 산 이 부적을 태웠다고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 서가지고 이 자매가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 하는 말이 그렇게 3일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사라지고요. 몸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준비 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남편이 뒤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상 두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몽골 자매가 이런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실까. 그런데 우리는 뭐 집에 글쎄요 부적이 있는 또 뭐 우상이 있을 수도 있죠. 보이는. 그렇지만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뭐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요. 저는 명예에 대한 그 집착력이 아주 참 강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또 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1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유소년, 그 청소년 그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너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즐거운게 살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막 한국의 채널이 100몇 개가 되어서 하루 종일 정말 TV만 보고 즐겁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저는 제가 한일교류전을 한번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일본에 어느 감독이 저에게 한일교류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 부인이 한국에 갈 텐데 전화하면 한 번만 만나달래요. 그래 만날게. 근데 왜 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만나서 들으래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오는지. 정말 한국에 왔는데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조금 하는 영어로 이제 그 자매 그 부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한국은 왜 오셨어요?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연예인을 만나러 왔대요. 소지섭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만나러 왔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소지섭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삶은 그 뭔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그 청소년 감독을 하면서 코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번을 하더라고요. 탁구를 이렇게 선수들이 하는데 지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이기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렸는데 지더래요. 그래서 계속 손을 코에다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이 좋은 날이 있고 뭐 안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인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저는 일부러 그 안 좋다고 하는 그 이사하기 안 좋다는 날 택해서 그날은 좀 싸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부러 택해서 그날 이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얽매이는 말씀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훨훨 독수리 날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미신을 믿으며 사주팔자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은요.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내 영혼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이러한 분 계시지 않는가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만 같고 친밀하지 못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만 같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보면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몽골 자매처럼 우리의 우상을 다 버렸을 때 태웠을 때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한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교제에 갔었을 때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4살, 5살 때 이 선교제를 갔는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4살, 5살이었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그냥 뭐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될 때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어디 있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골에 동고비주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한인학교도 없었고 국제학교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올 수 있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10시간을 타고 시골로 오는 사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 시골까지 와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해주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또 한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는 한국에서 학원에서 수학 선생을 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될 이제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큰애가 4학년이 되고 작은애가 3학년이 됐었을 때 이 선생님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선교단체가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 뭐 후원교회로도 가지만 영국의 본부로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봤던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9년 동안 초등학교만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그런데 교사가 필요하다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주겠다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반응들도 지금 없으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을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갈 때까지 6학년까지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는 본인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 2012년도인가요? 그때 영국에서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저는 SBS 해설자로 이제 런던에 갔어요. 가서 오랜만에 그 선생님을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선생님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이전에 사표냈던 학교에 복직해서 지금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반가웠고 저는 평생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할 저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둘째가 6학년을 가야 되는데 정말 그 부모의 손이 필요할 그때 그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교육을 알아보다가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가요. 그런데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비를 물어보니까 25,000불 한 아이당, 두 아이니까 5만 불이잖아요. 5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환율을 따지면 1년에 5,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선교사라고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 뭐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학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수록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는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고 싶은 만큼 있는 만큼만 내. 그게 100불도 좋고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 얼마인지 아시죠? 11,000원도 좋고 11만 원도 좋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큰아이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대신 해주신 것을 저는 느꼈는데요.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다 가서 선교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너희 삶을 내가 통치할 수 있게 해다오. 내가 너희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다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따르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바르기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6년 동안 아팠던 제 팔을 하나님께서는 방과 후가 되면 집에를 가지 않고 교회를 들려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요 기억하시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셨고요. 간염이 있었던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재기할 수 있었고, 또 올림픽의 금메달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가장 큰 중요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는 거는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예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영적 거장들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아주 영적 거장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오늘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정말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던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구원은 그분들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꼭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